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죠? 네.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신학자, 어느 교파,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태엽 감아서 자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요즘으로 말하면 건전지죠. 충전 한번 해놓고 계속 그렇게 가도록, 가다가 고장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도 있고 그런 종교도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하겠어요? 과거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 그 이후로 계속 안식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고 계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기침을 몇 번 하고 있는지,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잠을 자다가 몇 번을 뒤척였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돌아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딱히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이번 시간에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목이 이거죠. 부흥의 발자취 5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5번째 영적 대각성 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대각성. 예, 부흥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흥, 영적 대각성. 윌리엄 맥러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이라는 것과 대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흥은 개인이나 지역 교회에서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재활성화되는 것.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이나 그냥 우리 더생명교회 여기에서 신앙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부흥을 이루어서 2명이었던 성도가 10명, 10명이었던 성도가 2, 30명, 많게는 2, 300명 막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대각성은 무엇이냐? 대각성은 이러한 부흥의 물결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회, 시대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런 것이죠. 교회에서 그냥 교회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도시, 그 지역, 한 나라가 뒤바뀌는, 영국도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빈부의 격차와 역사서를 보거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책을 좀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보시면 10대 아이들이 공장에서 몇 시간 일하느냐? 거의 15시간, 심하면 18시간까지 일하는, 예.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임금도 주지 않고 겨우 잠자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을 정도만, 그렇게 혹독한 그러한 기업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많은 범죄도 많이 있었는데, 대각성은 무엇이냐? 한 교회, 한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이 그 지역, 그 나라 전체로 퍼져서 그 나라의 어두운 면도 밝아지게 되고, 그런 사회, 제도적인, 정치적인 모습까지 다 좋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대각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단어를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명칭은 더생명교회죠. 예, 더생명교회. 더생명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늘에서 뚝. 물론 이름은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뭘로 지을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문득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했지만 이 더생명교회가 있기 이전에 어느 교회가 있었죠? 예, 힘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사가 담임으로 있기 이전에 고상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힘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고상진 목사님과 제가 개인적인 인연 또 그간의 여러 가지 일과 또 사건 또 만남과 뭐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쭉 이어져서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하나님이 붙여 주셔서 이렇게 힘찬 교회에서 더생명 교회로 지역도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옮겨지게 된. 그래서 더생명 교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앞서서 누군가 무엇을 해 놓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있고 그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아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우리 각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번떡 깨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개인도 무언가를 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되었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숭유교회 다니시면서 원래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이 되어서 그것을 더 믿는 까닭은 여러 유산이 엄청나게 오래 됐었어요. 많이. 그래서 임신이 못 됐었는데 숭유교회 다니시면서 임신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몽고반점이 저한테는 없대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더 그거를 표적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교회는 그때 조금 다니셨지만 믿음은 그렇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나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이재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름도 기억이 있지 않아요? 예,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이재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주일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것이 첫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 첫 발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갔는데 첫날 설교 듣다 말고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지금 고산진 목사님보다 훨씬 덩치가 더 크신 여자 아마 교사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탁 가로막고 딱 잡으시고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마치면 가라고. 네,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그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냐면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 혼자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을 갖도록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모자이크를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멋진 그림을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주변에 그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의 도움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도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평양대부 1903년부터 1907년 평양대부 이것을 기준으로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많은 운동과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그거죠. 장대현 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하디 선교사님이 하도 못 살고 진짜 저도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 백성들은 거의 상그지였더라고요. 진짜 상그지. TV에 나오는 그 하얀 옷 입고 진짜 그냥 평민처럼 살아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진짜 상그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서 또 그것을 필두로 어느 장로님이 또 어떤 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조선에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해라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보통 요 정도는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디 선교사 한 사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국의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의 부흥운동, 그 위에 또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의 부흥운동 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계속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어느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했던 그 가운데 조그맣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사에 말씀 하나 붙들고 또 그 지역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서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평양 대부흥회까지 파송이 된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러한 분들이 다들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가운데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손을 들고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조선 진짜 거지 같은 나라 그 누가 보아도 거지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극히 소수의 몇몇만 잘 살고 평민들은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그 시대의 양반들은 자기네들의 뱃속만 지금 정치인들 많이 욕하잖아요. 그건 될 바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시면 지금 정치인들은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조선시대는 완전히 자신들의 족벌 칸 가문이 정치를 사로잡아가지고 조선을 좌지우지 왕까지 움직이고 바꿔치기하고 갈아치우는 그런 나라가 이 조선이었는데 이 조선에 와서 신앙을 뿌려주고 이렇게 번성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것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영적 대각성, 특히 미국에서 벌어졌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영적 대각성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가지고 몇 주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심을 주시고 아무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요한계시록에도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언젠가 들었던 내용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게을러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교회에 나오면 졸던 자던 말썽을 피우던 말씀을 먹이고 교훈을 하고 혼내키건 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바꾸도록 할 수 있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이 가장 큰 최악 중인 최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오늘 그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과 신대륙이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죠. 신대륙에 이제 신앙이 많이 침체된 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죠? 청교도. 예,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예, 말하자면 도망을 간 것이죠. 예,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세대들은 예, 신앙을 잘 지켰는데 시대가 1세대들이 소멸하기도 이전에 2세대들, 그들의 자녀들은 신앙심이 거의 뚝뚝뚝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싹 대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메소디스트, 지금의 감리교 운동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켰는데 이것을 좀 전에 대각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러한 영적인 대각성이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 인원수만 불었냐? 그것이 아니고 미국은 이러한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이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예,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그랬는데 운동, 독립 전쟁을 펼쳐서 이제 한 나라가 된 것인데,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을 기초로 했느냐? 신앙을 기초로 미국의 모든 정치 제도와 질서들을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건국의 기초가 바로 된 것이 영적인 대각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좀 이상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미국이 건국된 그런 역사를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의 두 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부른 존 웨슬리는 이 경건주의의 한 분파인 모라비안 형제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부흥운동은 경건주의의 이제 본산지가 독일의 할레 대학인데, 할레 대학에서 공부한 목사들이 이민을 오면서부터 이제 경건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대각성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미국의 1세대들 청교도 신앙은 세대를 거치면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계몽주의, 좀 깨어나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공부해서 좀 무지한 백성들을 좀 가르쳐 주자. 뭐 이런 거죠. 계몽주의 영향으로 지적인 종교, 머리가 좀 커져야 되고 좀 잘 알아야지, 좀 똑똑해야지 라고 하는 지적인 종교가 미국 내에 들어오면서 또 합리주의, 우리는 모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이건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돼야지, 왜 8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합리주의 사상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근데 그게 교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내용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아요, 그게.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전혀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을 파괴하면서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까지 인정을 하게 되었느냐면, 불완전한 계약, 또
반길 계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길이 뭐냐? 절반 길이에요. 온전한 길이 아니고 절반의 길. 그런 계약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세례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 나는 예수님만을 내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 예, 타협한 거죠. 세상과 세상과 타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미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각성 운동 청교도들 미국에 건립했다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원래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신학적인 용어죠. 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했던 사람이 미국의 이 청교도 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름 조나단 에드워드, 길버트 테넨트, 조지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이제 대각성 운동이 엄청 펼쳐졌는데 지금 2025년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심우했던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예,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모태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신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괜찮은 교회, 괜찮은 교인으로 번듯하게 서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큰 교회들은 한쪽에 우리나라도 한쪽은 태극기가 있고 한쪽은 교회 깃발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깃발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사진 찍어 놓거나 영상을 잠깐 찾아보면 그 교회 안에 앞에 무엇이 어떤 깃발이 꽂혀 있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상징이죠.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 무지개 깃발이 앞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둘러서 무지개를 상징하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모양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한 가지 법이 바뀌니까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바뀐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미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통 1차, 2차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펼쳤는데 처음에 중심된 곳은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웨일즈 1745년 이루어졌는데 1760년서부터 1860년 약 100여 년 동안에 이 웨일즈에서만 부흥이 몇 번 일어났냐? 15번 일어났습니다. 100년 동안에 15번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교회의 진행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르심의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러한 비범하고 예외적이고 이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일을 지키시고 발전시키셨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만으로도 그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음은
나는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진행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교회 목사님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부흥하기 어려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겠지만, 예, 그렇게 힘든 거야. 예.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결과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러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펼쳐서 나라 전체가 뒤바뀌고 한 나라가 건립되는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것이 언제냐? 예, 그것이 언제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저 먼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나라를 건립했는데 그 자녀들 또 그 손자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 물려받기는커녕 거의 개차반처럼 살아갔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역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더더욱이나가 우리나라 학교는 기독교적인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교단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감리교단, 장로교단 이런 것도 이러한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되었던지 아니면 대부흥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교단이 많더라고요. 웨슬리의 감리교회, 퀘이커 교단, 유럽 대륙의 제세례파, 침례교회, 모라비안 형제들, 메노나이트라는 곳도 있고 회중교회,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 침례교회, 또 미국의 대부분의 흑인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 웨슬리안 감리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의 복음주의의 많은 교회, 교단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러한 많은 교단들이 언제 그랬냐? 대부흥을 통해서 생겨나거나 새롭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 종교에 있어서의 부흥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사회 전체적으로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것입니다. 1차 대각성은 언제 됐느냐? 약 174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미국은 독립운동을 펼쳐서 독립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수는 독립운동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미 합중국을 기독교의 그 이상 안에서 건국하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될 때 기독교 신앙과 그다음에 대각성 운동의 여파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또 기도를 엄청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무엇만을 추구했냐면 하나님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 뭐 대학 잘 들어가게 이런 거 기도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주 강대한 미합중국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은 강대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면서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독립전쟁 할 때 어느 연대장은 이런 표어를 내걸고 전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국 대륙 의회의 이름으로, 예, 전쟁할 때 이 표어로 전쟁에 나섰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문구가 있죠. 하나님 아래서, 영어로 under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래서라고 하는 이 말을 미국 의회가 개회할 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법원장 취임할 때, 그리고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선사하는 나라가 미국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흥사, 우리나라에도 부흥사가 있죠. 예, 부흥사들이 있는데 이 부흥사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부흥사들이 그런 발판을 또 주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미 합중국, 미 공화국이 탄생되게 되었어요. 예, 1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게 되었는데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 정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이 여러 개지만 미국은 당이 두 개잖아요.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때입니다. 예, 그것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래서 기독교와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예, 탄핵이 몇 건인지. 뭐 이러저러한 각자 나름의 논리가 있고 무엇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나도는 말에 보면 예,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대각성 운동의 큰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그리고 두 번째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일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 영화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서부 개척, 금강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무법 천지가 될 수도 있었던 서부 개척지에서 찬송과 회개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회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개척되는 또 다른 서부 지역의 그 사회와 문화가 대각성 운동을 기초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마을과 사회 그리고 수많은 교육 기관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예,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흑인들한테도 또 다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부흥 운동의 결과가 나타났냐면 흑인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천대받고 많은 차별 속에 있었는데 이 종교 기독교가 흑인들에게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된 그래서 흑인 교회가 또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에즈베리 예, 오늘날에도 얼마 전에도 에즈베리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예, 또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또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 또 D.L. 무디. 네, D.L. 무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D.L. 무디는 미국 도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가 시작되도록 농촌이 아니고 그 전까지는 농촌에서의 이제 기독교가 부흥했던 때라면 D.L. 무디는 도시 환경에서 그래서 성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결 운동,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D.L. 무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D.L. 무디는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그 영혼 구원을 향한 D.L. 무디의 그 열정 때문에 그 시대에 해외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에. 일례로 그의 고향이 이제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인데 거기서 이제 선교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것이 또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학생 자원 운동.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무엇이냐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선교 사역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엄청나게 많이 자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우리 조선에도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러한 여러 선교사 분들이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D.L. 무디가 개최하고 설립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이것이에요. 우리 시대의 온 세계 복음화를,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다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이 운동을 통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시나요? 약 600명 정도로 합니다.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나라죠. 한 나라에 이렇게 600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600명 넘는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원산대부흥, 평안대부흥의 그러한 중심 인물들이 되었고 한국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난 주에도 부흥 사경회 이제 한 타임 말씀 성경 공부를 좀 했는데 부흥 사경회가 무디 때에 도입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지금도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이때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1907년 이루어졌던 한국 평양의 장대현 교회 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게 되었고 새벽 기도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의 대략적인 진짜 그냥 겉핥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새롭게 알게 되신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지금 2025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살펴보자면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때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만두고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굳이 의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이 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그쪽 편을 들었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쪽에. 또 욕을 먹어요. 기독교는 우파야 너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이렇게 욕을 먹어. 이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6, 70년, 8,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되고 또 기도하느라고 밤을 새고 야가 활동, 휴가 이런 거는 다 그만두고 기도해야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성경 공부하러 가야지. 지금은 하나씩 다들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진짜 나라의 대적자가 된 듯한,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교회를 향한 나라의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또 장담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이지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아버지의 목숨 걸고 건너왔던 아버지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세대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침체되고 믿음은 다 사라져가고 나라는 아직도 노예가 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킴으로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틀을 잡아가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나라가 지금의 전 세계 대강대국까지 자리 잡게 된,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분들의 노력과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었던 계기는 핵폭탄 터져서입니다. 다 기획은 해놨었어요. 역사를 보시면 들어와서 다 싹쓸이 해서 독립하자. 다 독립운동가들이 총 들고 와서 하자라고 다 계획을 해놨었는데 그보다 며칠 전에 핵폭탄이 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서 6.25 전쟁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연히 유엔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유엔이 그렇게 초반에 파병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그걸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역사해주는 나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라면 제가 생각해도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옆에는 다 강독이군데 합심해도 이길동 말동한데 서로 못 잡아보고서 안달인 이 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꼭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